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하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자매인들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형제인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같이 크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내가 메디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주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에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을 본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에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어저께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더 빨리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이 되었고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서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올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신이 나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반화되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 이후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전쟁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역사에서 중요한 네 제국들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바벨론, 두 번째가 페르시아, 세 번째가 그리스, 네 번째가 로마예요. 기억나시죠?
지금껏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 중간에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고요. 알렉산더는 얼마 안 있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북쪽을 차지한 셀류크스 왕조와 남쪽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려 21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9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 자그마치 21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기간이 330년 정도 역사예요. 굉장하죠? 19절 속 내용 속에 330년의 긴 역사, 그리고 21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3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레스 왕 뒤에 등장하는 왕들이에요.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주전 529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명의 왕들이 더 등장을 하고요. 2절 중간에 보면 네 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루 왕입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3절에서는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죠. 그리고 4절부터는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는 4명의 왕조 중 특별히 북쪽과 남쪽 왕조들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0명이 넘는 왕들이 오늘 말씀 5절부터 19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19절의 내용은 간단해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평화 협정을 맺기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심으로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자손 대대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아들에 이어서 손자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쪽과 남쪽 중간에 이스라엘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남쪽 이집트인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후에는 북쪽 셀류크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요약한 역사예요. 2절에 캄비세스 왕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쿠스 3세까지 21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기간은 주전 529년부터 주전 한 대략 200년 정도 됩니다. 한 330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왕들, 그리고 이 오랜 기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왕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330년의 역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왕들의 역사예요. 이 말은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말인 것 같지 않나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간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영토를 차지하고 인간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인간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야망들로 자신들의 권세대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제 10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영적인 내용이에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어제와 반대로 육적인 세상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또 세 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요. 세 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요.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일어나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왕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왕들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들을 일으키셨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들을 세우셨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패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구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문구를 하나 보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2020년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19년도의 스페인 독감,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그리고 1992년도 로스앤젤레스 폭동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이 세 가지가 올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힘든 시기를 보낼 텐데 이 세 가지가 올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한 시위들과 폭동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두운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2020년도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웃는 날도 있었지만 우는 날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는 날이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나는 혼자일까?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생각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와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예배실에 놓고 이제 어른 예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애들을 이제 예배실에 놓고 떠나갈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울어요.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데 떨어지고 난 후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그쳐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듯이 적응을 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울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든든한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울고 떼를 쓰기도 하고 선생님 말도 그때부터 듣지를 않아요.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울지도 않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자신의 엄마 아빠가 등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 언제나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지치고 울 때 그때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내 등 뒤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물 속에 그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자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울음이 뚝 그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시고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왕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권세를 빼앗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마지막 말씀 19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던 안티오쿠스 3세의 마지막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주관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마지막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개인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웃는 날이 있고 우는 날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수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